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헌혜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이고요.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작년에 책을 썼었는데 너무 홍보를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 사랑 전하기 위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수원에 위치한 예안교회에서 또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또 현장 사역도 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번개탄 TV에 또 초대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사역자분들이 번개탄 TV에 나가시는 거 보면서 언제쯤 저기선 나를 불러주실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드디어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복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 토요일과는 조금 다르게 지난주 토요일은 제가 유튜브 콘텐츠 무엇이 어떤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인가 약간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왜 유튜브 사역이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핸드폰 많이 하시죠? 다들 핸드폰 하나씩 있으신데 핸드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뭐 다양한 걸 많이 하시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확실하게 인스타그램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이 요즘에 이 카페나 이런 뭔가 전시회 사업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흥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직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럼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하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는 확실하게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것도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유튜브로 모여드는 걸까? 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심지어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정말 어린 친구들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여자친구의 조카가 있는데 이제 한 2살인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도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뭐길래 그렇게 모든 세대가 모여들고 열광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튜브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선교적인 이러한 마인드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또 저의 이야기를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오랜 시간 SNS를 해왔어요.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한 12만 어느 정도 되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은 한 56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좀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었는데 제가 그 SNS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건 뭐였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저 친구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뭔가 이런 마인드로 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왔던 뭔가 삶의 이야기들, 제가 살아가는 신앙의 순간들, 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올리는 가운데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저에게 받았던 신앙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진짜 제가 한 게 없는데도 제가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과 뭐 행복하게 뭔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또 막 청년학생부가 막 MT 가고 놀러 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한 사진들과 글들 속에서 그분들이 뭔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올렸던 그런 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도 정말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던 게 정말 이 SN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정말 이 SNS가 이 시대에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SNS라는 문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알게 되었던 게 이제
정말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또 자신의 시간을 쏟는 또 많은 영향력을 받는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죠. 뭐 그때도 뭔가 대단한 어떠한 것들을 뭔가 각오하고 한 건 아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SNS가 특히 유튜브가 굉장히 흥행하고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유튜브만의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재밌게 봤던 그 영상을 그 분석을 해서 또 다른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유저가 그 유튜브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청소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러면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선 그들이 보는 어떠한 유튜브에 그들의 알고리즘에 뭔가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 떠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거의 3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교회와 관련된 컨텐츠, 뭐 기독교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볼 만한 건 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알고리즘에 교회와 관련된 게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 보고 싶다. 뭔가 그 알고리즘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물꼬를 터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청소년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참 지금까지 제가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허니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했던 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또 이제 부계정에서 이제 성경 읽기 라이브라는 거를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좀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렸을 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와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허니일상 채널을 통해서 가볍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아무튼 간에 교회와의 물꼬가 살짝 트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의 영상들을 좋아해주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면서 이제 또 제가 하는 다른 것들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 읽기 라이브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수많은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 SNS 통해서 돌아오게 됨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이 SNS 너머에는 누가 있냐면 오프라인 가운데 소외된 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어떠한 상처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뭔가 이제 교회에 갈 용기는 없고 뭔가 교회와 가까워지기는 힘들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그 온라인 너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특히 그러한 은혜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현장에서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어려운 막 그 혼자 골방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는 정말 여러 상처와 아픔을 통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이무현 목사님이랑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24살 때 이제 징검다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저도 24살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나이 때 사역을 시작했다면 목사님도 유튜브를 했을 것 같다.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감하고 사실 오늘 저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저는 이 유튜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어떤 영혼들이 많이 있냐면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모두가 유튜브 사역을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교회 사역도 필요하고 모든 골고루의 사역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외의 사역들은 너무나도 잘 되어 가고 있고 이미 잘 마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정말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가까이서 내 신앙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SNS를 너머에서 만날 수 있음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욱더 전하고자 한다면 저는 꼭 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때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사실 가장 아끼는 컨텐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애정하고 제가 제 영상들은 잘 안 봐요. 제 브이로그 같은 거는 특히 좀 부끄럽고 제가 봐도 좀 약간 영양가 없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그런데 제가 그 너는 어때라는 그 컨텐츠는 굉장히 좋아하고 몇 번씩 돌려보고 제가 되게 애정해요. 근데 제가 그 컨텐츠를 왜 좋아하냐면 그 너는 어때가 어떤 영상이냐면요. 애초에 기획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획했어요. 제가 SNS 너머로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되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친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막 청년부 회장도 하고 되게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의 신앙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 주변 청년들한테,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한테, 교회 사역자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나의 신앙적인 어려움들, 이런 내가 겪는 이런 방황의 시기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SNS 너머로 막 상담도 열심히 해줬어요. 막 이야기해주고 밤새 막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결국 느껴진 게 뭐였냐면 뭔가 이 친구를 만나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역적인 원칙으로 SNS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사역적인 이유가 아니면 어떠한 청년도 청소년도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자, 찾아가자. 영상을 찍고 이러한 시간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또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너는 어때 컨텐츠를 만들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제가 만드는 어떠한 영상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없는 영상이에요. 정말 돈 많이 들고 정말 시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 힘든 촬영이에요. 촬영 자체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되었고 너무 힘든 컨텐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곳, 정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의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요 교회의 장벽이 되게 높아요. 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정말 다시 발을 들이밀기에도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저는 꼭 이 유튜브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정말 그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처럼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어요. 말도 잘 못하고요,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게 달란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다 보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잘났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쓰기로 하시면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SNS, 유튜브나 또 그런 SNS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실 저는 사역자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그 우리가 알게 된 그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살면 됐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일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고민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